금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이 세상에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헤매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고 또 가는 길이 있고 또 도착할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생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천국을 목적하고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 길에는 물론 광야도 있고 사막도 있고 위협도 있는 그런 힘든 여행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생산하고 아들 낳다 기뻐하고 딸 낳다 기뻐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생각도 들어요. 애기들이 왜 그러는가? 아들, 딸, 손자, 손녀 태어나서 기쁘기는 하지만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얼마나 인생의 험악한 길을 또 걸어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수십 년 살아오는 동안에 이 인생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어릴 대로 병치레하고 자랄 때는 자랄 대로 사춘기 지나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곁길로 갔다가 또 돌아오기도 하고 또 장년이 돼서는 또 온갖 질병, 온갖 어려운 일로 세상의 문제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그런 일들 속에서 고민하고 잠자지 못하고 힘들게 여기까지 오는 길을 생각하면 이 아이들이 어떤 길을 걸어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팬데믹 바이러스 시대가 되니까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들도 또 우리 경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인생 여행길은 고난의 길, 험악한 세월. 야곱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바로 왕 앞에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130년이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행길 감사한 것은 고생이 있고 또 고통이 있는 길이지만 하늘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한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참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평탄한 길 주세요. 평안함을 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또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시고 또 이 땅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동안에 이 길에 오늘 감사하게도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없이는 이 길을 결코 걸어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오늘 이 새벽에도 나와서 주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보호를 요청하는 간구를 하기 위해서 이 아침에 왔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3개월에 걸쳐서 시내산에 있다가 시내산에서 거의 1년 동안 머물러서 이제 십계명 율법 받고 또 이렇게 법계 만들 여러 가지 그런 설계도도 다 받은 다음에 이제 출발하는데, 이 출발하는 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여행길에 앞서 사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호하고 그 보호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자는 누구인가? 앞서서 사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사자가 누군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고, 천군 천사라고 하는 해석도 있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 보내주신 천군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보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고, 또 어떤 주석가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축복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길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약속, 안심할 수 있는 약속을 오늘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목에 있는 온갖 위협들, 블레셋과 이방 족속들, 그리고 또 광야에 있는 불뱀들, 이들을 공격하는 모든 낮의 해와 밤의 달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백성들에게 대단한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동일하게 주신 말씀에 똑같은 고난과 위협이 가득하게 있죠. 이 팬데믹 바이러스 기간에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막 이렇게 생명이 단축되거나 세상을 떠난 소식들을 들으니까, 우리 여기 미국에 가만히 있으면 뭐 특별히 친구나 친척 아니면 소식 못 듣잖아요. 근데 전 세계 선교사님들 소식 들으니까 지난주만 해도 3분이 돌아가셨어요. 필리핀의 선교사님도 돌아가시고, 캄보디아 선교사님 에어 앰뷸런스라고 급하게 코비드-19 걸린 분들 일반 비행기 타고 이렇게 오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에어 앰뷸런스는 비행기를 전세 내는 거예요. 전세 비행기 내려면 평균 가격이 1억 5천만 불에 1억 5천만 원이에요. 15만 달러예요. 근데 우리 GMS 예장 합동 측 GMS 선교본부에서 에어버스를 4번이나 보냈어요. 1억 5천만 원씩. 근데 그렇게 전세 비행기를 보내서 한국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어제 그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막 폐가 80%가 석화돼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에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지난 1년 거의 2년 지나는 동안에 아무 이상 없고 내 가족 나 아무도 이상이 없으니까 세상은 평안하구나. 천만에요. 그러지 않아요.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1000년,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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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
수없이 죽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어버스 2대 4번 보내는데 2사람 죽고 2사람 살아났고, 아직 살아난 2사람은 아직 치료 중에 있고. 선교사님들 상황이에요 이게. 네, 이런 인생 길에 내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다, 참말이에요. 겸손하셔야 돼.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해야 돼.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생존할 수가 없다 그 말. 미국은 여건이 좀 나은 거잖아요. 누구든지 백신 맞을 수 있고, 백신 맞으라고 맞으면 뭐 돈도 주고, 뭐 그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백신 맞았다고 돈 주는 주들이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뭐 평안하고 뭐 안심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겸손하게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더더구나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는 온갖 죄의 유혹들과 욕심들과 시험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네, 이스라엘 사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위해서도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볼자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임마누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후에 승천하셨지만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늘 우리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천국 도착할까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히려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인도하고 보호해 주리라는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오늘 신약시대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이 땅을 또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그리고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가 실수해도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유를 우리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오히려 그 자유를 주님께 드려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밤에 우리 목자님들 모였을 때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의 삶의 의미가 그리스도다. 우리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다.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입니까? 세상입니까? 세상은 지나가요. 돈입니까? 돈도 다 날아가요. 썩어요. 건강입니까? 세월이 갈수록 육체는 후퇴합니다. 명예입니까? 세상의 왕들과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왕들이 왔다가 갔지만 누가 기억합니까? 어제 신문 잠깐 옆에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들여다보니까 조조, 위나라를 삼국을 통일했던 조조라고 하는 무왕이 있었잖아. 위나라의 무왕. 그가 살아있을 때 선조들의 무덤을 어마어마하게 파헤쳐서 보물을 꺼내서 전쟁 비용으로 썼대요. 근데 거기에 기사가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조조가 꾀가 많아가지고 자기 무덤을, 위장 무덤을 70몇 개나 만들었는데 그게 다
다 도굴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선조 왕들의 무덤을 다 파헤쳤는데 자기 무덤이 지금 다 도굴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위대한 왕이 있었지만 누가 기억하고 존경합니까? 우리가 위대하면, 명예가 있다면 얼마나 명예가 있고 위대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흙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삶의 목표예요. 삶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5 남편을 두었던 수가성 여인, 얼마나 인생이 목말랐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생명수를 마셨을 때 그의 눈이 열렸어요.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원이었고 부자였고 사내들인 공회원 국회의원이었지만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의미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인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십니까? 세상입니까? 팬데믹 바이러스, 온 세상이 떠는 이 시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세상에 우리 목표가 아니다. 우리의 고향이 따로 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음성이에요.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와라.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3장 21절에서 22절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의 말씀, 그 목소리를 청종하라,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양심 앞에서 우리 욕망과 우리 욕심, 탐욕을 위해서 양심 굽히지 말고 정직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야 돼요.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게 계시잖아요. 어디든 계시고 하나님의 눈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온전하게 행하는 자 나를 수종들리라.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피다. 하나님이 살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에게 능력을 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인생 여정 광야길을 걸어가는 방법은 하나님께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이 여행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게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방법입니다. 미국이 가나안 땅으로 알고 우리가 도착했는데 이 땅에서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부자로 사는 방법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 비가 내리고 농사가 잘 되고 부자로 사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긴 거예요. 그래야 비가 내리고 농사 잘 되고 자식들이 많이 생산되고. 아세라 목상은 우리 목자님들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아세라 목상이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아주 음란한 여신이에요. 목에서부터 배 밑에까지 막 젖이 다 달려서 수많이 성적인 걸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방법은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 있는 사제의 여자들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우상을 그렇게 섬기면서 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다 쫓겨나서 바벨론으로 쫓겨나고 아수르로 쫓겨나고 사마리아 이상한 민족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 방법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잘 사는 방법, 우리 자녀와 우리 후손이 미국 땅에 와서 잘 사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우상을 깨뜨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25절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리하면 양식과 물의 복을 내려주겠다. 먹을 것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하게 농사를 잘되게 해주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전염병도 사라지게 해주겠다. 그리고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모두 다 임신해서 자녀가 다 생산되게 해주실 것이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정한 수완이 있는데 장수하게 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만큼 살라고 정해놓으셨는데 범죄함으로 갑자기 죽는 경우도 생긴다 그 말이에요. 무슨 사고를 당했든 무슨 질병을 만났든지 갑자기 죽는 경우들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수를 채우지 못하고, 그러나 순종해서 살면 날수도 채우리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게 복받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하나님 앞에 복받는 방법, 이 땅 광야길을 걸어가는 방법, 가나안 땅에서 사는 방법은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 신약시대 때는, 구약시대 때는 행위로 범죄하지 않으면 말씀이 그걸 타치를 안 해요. 근데 신약은 산상수훈에 보니까 마음에 미워해도 살인죄로 이야기를 해요. 마음에 간음만 해도, 여자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했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마음까지도 예수님은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복받고 사는 방법이 오늘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동행하고 계시는데, 앞서 사자를 보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천국까지 가는 길을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또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세상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 썬데이 스쿨과 유스그룹 EM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선교제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고통 중에 있는데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도